성경 같이 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09절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을 우리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며 이스라엘에게서 영광이 떠났다 하는 말만을 남겼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데다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기 때문이었다. 또 다음 있습니다. 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악성 종양 모양과 이 땅을 해치는 쥐의 모양을 만들어서 바치고 이스라엘의 신에게 예를 차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혹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과 여러분의 땅을 내리치시던 손을 거두실지도 모릅니다. 예. 네, 7절. 네, 계속 7장 1절부터 읽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괴가 기란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약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기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다툼을 중재하던 곳이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지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간 성읍들 곧 에그론과 하드 사이에 있는 성읍들도 이스라엘에 되돌아왔으며 성읍에 딸린 지역도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되찾았다. 이스라엘은 또 아모리 사람과도 평화롭게 지냈다. 그런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지역을 돌면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였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난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이를 들을수록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고 느낀다고 그렇게 느낀다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기억력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을수록 뇌가 많은 정보를 아주 빠르게 받아들이고 처리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디게 간다고 그렇게 느낀대요. 근데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뇌가 이 정보 처리하는 능력이 느려지고 모든 정보를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시간이 듬성듬성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난다고. 그래서 특히
정보 중에서도 이제 가장 최근의 정보가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그 받아들이는 최근의 정보는 뇌가 그만큼 노쇠했기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라고. 젊었을 때의 기억은 뇌가 어쨌든 아주 싱싱할 때였으니까 정보 처리 능력이 좋았을 때니까 뇌에 깊숙이 우리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추억들을 잘 깊이 간직하고 보관하고 있지만 나이 먹어서의 이 경험은 뇌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자꾸 잊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뭐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아침에 뭐 드셨는지 기억나세요? 뭐 아침에 뭐 잘 안 드셨을 테니까 기억을 못 할 수도 있겠죠. 지난주에는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나세요? 뭐 기억 안 나셔도 돼요.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됐으니까. 누가 설교했는지는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웃으시는 분들은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이라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분들 뭐 이게 뭐 나이를 먹어가는 거니까 서럽다, 아쉽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설날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러니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영광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영광이 뭘까요? 영광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듣는 그러한 곳은 아마 매체를 통해서인 것 같아요. 매체를 통해서 뭐 연기자가 혹은 뭐 그 선수들이 경기에 임했고 혹은 연기를 했는데 수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모든 영광을 뭐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한다든지 혹은 모든 영광을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과 그리고 감독님께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간에 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든 그 영광을 부모님이나 감독님께 돌리든 어쨌든 간에 그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그 영광이 그들에게 가는 건 분명히 아니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이 말을 하자 기자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해서 막 하나님을 취재하러 몰려가진 않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연기자나 수상자에게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 것이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성경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표이고, 영광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면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단어에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 6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스도 사람들을 무섭게 내리치셨다.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의 손이 아스도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이때 무섭게 혹은 엄중히 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카바드입니다. 카바드라는 이 단어는 1차적으로는 무겁다, 엄중하다 또는 맹렬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단어를 쭉 그 파생 단어를 살펴보면 카바다라는 이 단어에는 영광을 취하다, 영화롭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5장의 이가봇이라는 그 사장이었죠. 그 단어 아시죠? 기억하시죠? 이가봇. 그러니까 이가봇이라는 이 단어가 이스라엘에게서 영광이 떠났다 이런 뜻이에요.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고 그리고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서 죽었어요. 그리고 엘리의 며느리이자 엘리의 아들 비나스의 그 아내가 언약궤를 빼앗겼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에 출산을 하면서도 결국은 이 소식에 충격을 받아서 죽어갔어요. 죽어가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렇게 지었죠.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엘리 역시도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문장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 문장이 더해지는데 그가 늙은 데다가 몸까지 무거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 문장이 더해져 있습니다. 그냥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그가 몸이 무거웠다고 그래서 죽었다. 이렇게 또 이 한 문장을 추가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몸까지 무거웠다 혹은 비대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베드입니다. 아까 엄중히 혹은 무섭게 이것이 카바드였죠. 그렇죠? 그리고 무거웠다 혹은 비대했다. 이것은 카베드예요. 근데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음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5장 6절에서) 하나님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을 무섭게 내리치셨고 엄중히 더했다 해서의 무섭게 엄중이라는 이 단어 카바드와 그리고 무거웠다 혹은 비대했다라는 이 카베드는 결국은 같은 단어의 또 다른 표현인 거죠. 그리고 이가봇, 이것은 카보드라는 이 단어와 이가 합성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광이라는 단어는 카보드예요. 결국은 무겁다, 엄중하다, 영광, 이것은 다 한 단어에서 나온 다른 파생어라는 거예요. 사무엘서 저자의 의도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이가봇, 카보드, 영광,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에는 엘리가 몸이 비대했다 혹은 몸이 무거웠다 할 때 카바다라는 말을 쓰고,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바로 이어지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이 엄중히 더했다 혹은 무섭게 내리치셨다 할 때 그 카보드, 이 단어를 계속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가 죽었을 때 굳이 몸이 무거웠다는 말을 쓰는 이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엄중히 그 손을 내리치셨다 할 때 이것을 양쪽에 쓰면서 한 가운데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냥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해도 충분할 텐데 왜 굳이 사무엘서 저자는 카보드, 카베드, 카바드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이것이 독자의 몫인 거예요. 해석의 몫인 거예요. 사무엘서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사무엘서 저자가 엘가나와 홈니와 비느하스죠. 그들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엘가나와 홈니와 비느하스를 대비시키고 있고, 또 엘리를 소개하면서 한나와 또 대비시키고 있고, 또 사무엘을 소개하면서 또 다시 사무엘과 그 엘리를 또 대비시켜서 소개하고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는 2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고 너무 늙어서 잘 듣지 못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혹은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죠?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물을 제멋대로 취했고 더 나아가서 몸이 비대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물을 제멋대로 취했더니 몸이 비대해졌다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무게, 무거움, 무서움 이런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무게, 하나님의 무서운 줄 모르고 제멋대로 취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에 짓눌려서 몸이 무거워져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에 짓눌려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 기억하시죠? 우리 작년에 여러분 수련회 갔을 때 함께 읽었던 책이 C.S. 루이스의 무슨 책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순전한 기독교였죠. 어쨌든 C.S. 루이스는 아주 탁월한 20세기의 가장 탁월한 변증가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영광의 무게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루이스가 사실 책을 내려고 쓴 글이 아니었고, 원래는 여러 강연에서 다니면서 그 쓴 글들을 모아서 하나의 책으로 그렇게 편찬해낸 거죠. 근데 이 책의 제목이자 이 책의 첫 번째 장의 제목이 영광의 무게였어요. 이 책에서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갈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모든 인간이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이 배가 고프다, 이 말을 하면 무언가를 연상하는 거죠. 배가 고프다는 것은 무언가를 먹고 싶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 다시 말하면 갈망한다는 것은 곧 대상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낙원에 대한 갈망도 그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낙원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배가 고파요. 다시 말하면 무언가 먹고 싶어요. 이것은 음식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표현이라면, 낙원을 갈망한다는 것 역시도 기본적으로 낙원이 존재한다. 이렇게 확대해서 이 논리를 확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 등을 두드려 주시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면서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그 한마디 건네주시는 그것이 영광이라고, 이렇게 루이스가 이야기하고 있죠. 영광이란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즉 영광이란 아름다움의 한 표현인데, 아름다운 무언가를 보는 것으로 우리는 참 기뻐해요. 좋은 그림이나 좋은 풍경이라든지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너무 좋죠. 그런데 보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다움과 연합하고 아름다움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그 아름다움 안에 잠기는 것, 혹은 그 아름다움의 일부가 되는 것, 이런 것이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영광에 참여하려는 갈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C.S. 루이스는 영광을 짐, 무게, 부담 이런 단어와 함께 사용하고 있어요. 영광의 짐, 영광의 무게, 영광의 부담. 그런데 이 짐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이 영광의 무게를 감당하려는 사람들은 겸손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그 영광의 무게를 제멋대로 성급하게 지는 순간 그 짐에 눌려서 등이 부러지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하고도 있습니다. 마치 이 문장이 엘리의 죽음을 연상케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루이스가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웃에 대해서도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평범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이들은 그저 죽어서 사라질 존재가 아닙니다. 국가, 문화, 예술, 문명과 같은 것들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며, 그것들의 수명은 우리 개개인에 비하면 모기의 수명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담을 주고받고 같이 일하고 결혼하고 무시하고 이용해 먹는 사람들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불멸에 소름 끼치는 존재가 되거나
영원한 광채가 될 이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언제나 엄숙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놀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유쾌함은 처음부터 서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나누는 유쾌함이어야 합니다. 경박하거나 우월함을 갖거나 주제넘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C.S. 루이스가 이 책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특별히 우리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영광의 존재들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영광스러운 삶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영광을 다 갈망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영광이 그대로 우리 안에 재현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불멸의 존재이고 모든 사람들이 영화로운 사람들이라면 그들을 영화롭게 대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C.S. 루이스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오감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대상은 성찬의 빵과 포도주이고 그 다음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 이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거의 성찬만큼이나 거룩합니다. 그 안에 참으로 숨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안에는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자 영광을 받으시는 분, 영광 자체께서 참으로 숨어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창조 세계 속에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갈망하고 궁극적으로 그 안에 참여하고 그 중에 일부가 되려는 노력, 이런 것이 영광의 무게라는 이 책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영광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영광이 떠나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영광은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영광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영광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떠나서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영광이 사로잡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영광은 사로잡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영광은 무기력해지지도 않았습니다. 희미해지지도 않았습니다. 블레셋 진영에 들어갔을 때 그 영광이 다곤 신의 목을 부러뜨렸고 다곤 신의 손목을 잘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를 비롯해서 많은 병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나아가서 블레셋의 다곤 신과 블레셋의 백성들에게 때로는 무섭게, 무겁게, 맹렬함으로 엄중함으로 다가왔지만 그것은 여전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가 블레셋을 떠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영광이 돌아오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영광을 훔쳐보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다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처럼 또는 엘리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자기 손으로 취하려던 사람들이 그 무게에 짓눌려서 생명을 잃게 된 것입니다. 왜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죽임을 당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언약궤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임의대로, 제멋대로 언약궤의 뚜껑에 손을 대었을 것입니다. 뚜껑을 열어야 안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겠죠. 함부로 손을 대어서 뚜껑을 여는 순간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 하나님의 엄중함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결말이었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멈춘 장소를 거룩하게 구분했어야 했고 그곳에 제사장들을 세워서 언약궤를 지키게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사장이 없이 그냥 언약궤를 방치했고 그리고는 호기심에 자기 멋대로 손을 대고 뚜껑을 열었다가 그러한 참혹한 결말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친밀함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단어를 붙여서 친밀하신 하나님 이렇게 많이 불러요. 저 역시도 친밀한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자칫 친밀한 하나님 이 단어를 하나님을 너무 쉽게 대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친밀하신 분이십니다. 친밀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곁에서 우리를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민을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친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엄중하시고 두려운 분이기도 합니다. 예배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죠. 예배는 엎드린다라는 뜻입니다. 감히 얼굴을 들고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납작 엎드려서 고개를 땅바닥에 대는 행위 자체가 예배입니다. 근데 요즘은 예배를 이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 자유함이 진지함과 구분되어서 사용될 수 없는 그런 단어가 자유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유하지만 동시에 진지해야 합니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진지하면서 동시에 유쾌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유쾌하게 대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동시에 진지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법궤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 밭에서 머물다가 그 안을 들여다보렸던 사람들 7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법궤는 기럇 여아림으로 그렇게 옮겨갔습니다. 아마도 베세메스 사람들이 자신의 주민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요청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기럇 여아림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냐 살펴보면 여호수아서 9장에 나오죠. 기브온 민족이 살던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기브온 민족은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을 속이고 평화 조약을 맺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민족,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였고 평화 조약을 맺은 이후에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경내에서 함께 살아갔습니다. 따라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좀 옮겨달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종의 보온 행위로 말이죠.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여전히 기브온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이방 민족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아들이는 태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받아들이고 대했던 태도가 대비되어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냈을 때 했던 말 6장 5절이죠. 아까 우리 읽었던 구절이죠. 이스라엘의 신에게 예를 차리십시오. 이게 세 번역의 표현이지만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려라.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에게 영광을 돌리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광을 제멋대로 취해서 그 영광의 무게, 영광의 엄중함에 짓눌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영광을 제멋대로 그 영광에 손을 댔다가 뚜껑을 열고 훔쳐보다가 참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언약궤를 맡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들어가자 이스라엘의 재앙이 멈추었습니다.
아마도 기럇여림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적합한 장소에 그리고 적합한 사람, 거룩하게 구별된 엘리야살이었죠. 그의 보호 아래 두고 그 언약궤를 지키게 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무게 있게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사건 이후에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2절을 보니까 이 기간에 7장 2절입니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때 사모했다는 말이 막 주님을 막 간절히 기다렸다 뭐 이런 뜻일 수 있겠지만 원래는 애통해했다, 탄원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지금 또다시 고통을 받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아마도 블레셋의 억압 때문으로 그게 보여집니다. 블레셋의 약탈이 다시 시작된 것이죠. 이때 사무엘이 등장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소년 사무엘이 20년 동안 나타나지 않다가 20년 후에 이제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아마도 이때쯤에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로 성장했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온전한 마음, 전심으로 감정과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이것이 온전한 마음인데 지정의를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이게 조건이에요. 뭘 하라고요? 우상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주님만을 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알과 아스타롯 이 두 신상들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아스타롯은 전쟁과 사랑의 신입니다. 풍요와 번영, 전쟁과 사랑 이런 것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하지만 풍요와 번영 그리고 전쟁에서의 승리와 사랑을 얻기 위해서 잘못된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풍요로움이 기독교인들에게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뜻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취하는 방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어야만 했습니다.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언약궤가 없어서 망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약궤가 있어도 언약궤를 잘못 사용하면 망한다고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이미 블레셋에서 돌아온 지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언약궤가 돌아온 것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돌아온 것만큼 우리의 삶도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죠. 미스바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광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끝없이 재현되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무게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무게를 어디에서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느냐면 어쩌면 그 출발점은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분 앞에, 영광스러운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